어제 이어 오늘도 또 뵙습니다. 어제는 모세 오경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전에 딱 모세 오경 전체 요약을 길게 할 거 없이 딱 한마디의 규결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은 일단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서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기조지요. 1장 1절을 1장 1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선언문, 서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어떤 그 서언처럼,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서언을 쓰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는 선언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기조를 얘기하는,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권위적인 선포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출애굽기를 딱 이해하시려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한 사람을 택하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로 이어지는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펼쳐 나가심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을 때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호수아랑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따가 그걸 한번 짚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한 민족을, 서민 백성을 택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1년을 장막 생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사법, 그리고 율법, 상세한 그 민감 또 법들,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회 규범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것은 보통 그 공동체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관보다 뛰어넘는 하늘의 의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삼는 거죠. 사람이 할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늘의 가치가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그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 조건부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 그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뭔가 구분해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름을 뜻하는 거예요. 구별됨, 세상 가치하고 다름. 세상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공동체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하고 정의로움, 인간의 의의와 다름, 하늘의 의의를, 하늘 윤리를 가르쳐 주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이제 1년의 시내산 생활을 접고 이제 진군을 하면서 이제 지파의 진편성을 하고 또 위협받는 이제 그 광야 생활에 여러 타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 진편성을 하죠. 그리고 진군하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훈련받는 과정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민수기이죠. 거기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든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제 1세대의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갈 것을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주심으로써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을 목전으로 두고 한 모세 오경 토라의 결론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모세의 사역도 끝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정복이죠.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할 때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줌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샘플이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때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면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죠. 모세와 약속했던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했던 약속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400년이 지나신 후에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열심,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나타나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의 열심이 성경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 자와는 안 해요. 하고자 하는 자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없어. 저런 게 뭐야?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뭐 비논리요, 비상식적이네.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고, 예, 그 사람이 어떠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이제 하늘의 가치관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은 과거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와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대선에서도 보면은 사과를 하는데 조건부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학자는 그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지 조건을 달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뭐 본의 아니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뭐 조건을 달아가지고 내가 DNA가 원래 제 성격이 뭐 원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원래 누가 그랬? 원래는 강원래가 원래죠. 원래 내가 그래. 그런 게 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뭔 본의 아니게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일단은 사과를 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말고 사과를 해야 돼.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는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돌이켜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유독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약속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복의 근원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말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문서가 필요 없어요. 언약을 말로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 목회자, 예수를 믿는 이 신자들의 약속은 문서가 필요 없어요. 말이 곧 약속이에요. 언약이 약속이에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돈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돈. 그러면 차용증을 쓰거나 뭐 어떤 약속의 조건을 뭐 해서 갑을 관계로 해서 쓰는 거는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바보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목회자나 신자의 약속은 도장 찍고 공증 쓰고 글씨로 해서 갑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이 이 약속이에요. 말. 그것은 바로 보증이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그럴 게 아니라 하늘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됨에 있어서는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언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나오는데 여기 여호수아하고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평생에 너를 내가 지키리라. 너를 당할 자가 능히 없으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을 평탄케 될 것이요 너를 형통케 하리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은 또 신약에 와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미션, 대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며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앞에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인 내게 위임하셨으니 나도 이제 너희에게 위임한다. 위임은 다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또 12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과 권한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 윤리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은 항상 복의 통로로 언약하실 때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너희가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주시며, 더불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리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에 있어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사사로운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야로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2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을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시행착오를 겪어본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을 2명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기생 라합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리고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소문을 들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경계를 했겠죠. 경계를 했는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맞다. 우리 집에 왔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어서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거짓 보고를 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보면 간첩을 보호해 준 거죠.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동족의 문제가 아니죠. 예. 한 개인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민족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민족주의로 흐르면 안 되죠. 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조국애를 갖는 거는 좋지만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전 세계를 지구를 한 민족으로 보는 한 지체로 공동체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어디 한 민족의 국수주의에 빠지는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있지만 좋지만은 이제 범인류적 인간애를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의 여지와 논쟁의 이제 여지들이 있어요. 이런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명적 오류가 민족주의로 흐른 거잖아요. 민족주의. 선민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 백성이라는 이 아류, 선민 백성의 민족주의로 흐른 것이 큰 패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 해방자,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자. 가장 민족에서 찬란했던 왕조가 다윗 왕조거든요.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민족주의적 해방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논제할 건 아니고 라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
놀라운 판단을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야,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네. 이 가나안 땅의 이 타락한 나라는 곧 망하고 익히 들어온 바 창조주라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익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으니,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애굽 군대들이 다 몰살하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아모리 사람 왕 그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들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이제 들었다 이거예요. 그 전쟁에 능한 엘로힘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왜 정신을 잃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위로 하늘의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듣는데,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애굽의 열재앙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체험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반석 위에 지팡이를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은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 인간들은 안 믿고, 소문을 들은 기생 라합, 이방 민족의 그것도 기생 여인인 라합은 믿었다 이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할 때도 라합이 들어가죠. 그래서 믿음장 11장에 보면은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한 자들과 같이 다 여리고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방, 그것도 기생이라는 비천한 직업의 여성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도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그것을 여호수아에 기록함으로써 순종의 참 의미를, 믿음의 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 보셔야 돼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기생 라합을 끝으로 잠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호수아를 계속 이어서 여러분, 이 참 추운 계절에 통독하기 좋은 계절이죠. 통독 열심히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